영적 무기력증을 이기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영적으로 좀 무기력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존재에 대해서 회의가 들 때도 있고 내가 무가치한 존재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혀 쓸모없는 자라고 여겨질 때도 있고 그래서 누워서 자고 있으면 침대에 녹아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우울증 비슷한 이런 상황에 빠지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근데 그 영적인 무기력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일어나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32절에 보면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지경이 넓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한정된 사역을 했었어요. 예루살렘 밖으로 벗어나기를 꺼려했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핍박이 임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예루살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온 지역을 돌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성도들을 신방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섬김과 사역의 지경이 넓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또한 복음이 핍박으로 인해서 퍼졌던 것 이것을 그 한계를 벗어나서 이제는 핍박이 아닌 자기 의지에 의해서 자기의 계획에 의해서 사역을 전 지역으로 지금 넓혀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 지역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역의 지경이 점점 넓혀지고 있어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나라 전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을 듣고 또한 주님의 치유와 회복 안으로 들어오며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핍박이 임할 때 그 핍박을 받고 흩어졌던 성도들은 이곳저곳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이 머무는 곳, 그들의 발길이 닿는 곳, 그곳은 곧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되었던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흩어질 때 성도들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성도들 마음속에 심겨졌던 복음이 함께 흩어졌던 거예요. 그들은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있었고 깨어 있었고 자기들이 발걸음을 딛는 그 모든 곳이 곧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펼쳐지는 곳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명의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한 이 지역에 베드로가 신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방하고 또 치유하고 전도도 하고 하는 목적으로 곳곳을 다 돌아다니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루다라고 하는 지역, 이 지역은 오른편 지도에 보시면 보실 수 있듯이 예루살렘에서 약 55km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걸어서 가면 이제 도보로는 하루길 정도 되겠죠. 하루를 가서 그곳에서 신방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치유도 하는 이런 일들을 이런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이 이때에는 주피터의 성이라고 불렸었어요. 그래서 주피터에 신상이 새겨져 있는 뭐 이런 곳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서 드디어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에 불어닥친 핍박으로 인해서 생겨진 결과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언제나 문제 가운데서 핍박 가운데서 또는 비바람 가운데서 풍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 인도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성도들은 어떤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고난도 주고 때로는 환난도 주고 때로는 어려움도 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경이 하나님 안에서 넓혀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바라신다는 거죠. 그곳에서 이제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 하나를 만나요.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가 되었어요. 애니아라고 하는 이 이름은 칭송받는 이라는 뜻이에요. 또는 영광받을 이라고 하는 뜻이죠. 이게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분이다
라고 하는 이름의 뜻으로 되고, 이것이 사람 자신에게로 가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칭찬을 받으리, 이런 의미로 이제 중의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뜻으로 이름들을 애니야라고 짓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이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년이 돼버렸단 말이죠. 8년 동안 침상에 누워 있어야 되는 애니야. 이 사람이 침상에 누워 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리 또는 하나님이 찬양 받으리 라고 하는 것이 그 이름의 뜻대로 이 사람에게 그런 의미로 다가올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또한 침상에 누워서 8년씩을 앓고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 칭송받을 수 있는 일들을 하고 또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질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게도 영광이 되지 못한 채로 지금 침상에 8년 동안을 누워 있는 겁니다. 지금 중풍병으로 누워 있다라고 표현된 이 질병은 사실은 중풍병이라기보다는 근무력증이라고 보는 게 좋아요. 여기에서 사용된 용어 자체가 근무력증인 겁니다. 근육에 힘이 풀려서 일어설 수도 없고 또 어떤 일을 할 수도 없고 무거운 것을 들 수도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애니야의 모습은 하나님께도 자기 자신에게도 영광이 되지 못하는 나약하게 쓰러져 있는 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애니야처럼 살아갈 때가 있어요. 성도들도 이 애니야처럼 살아갈 때가 많아요. 특히 이제 영적인 무기력증이 들어버리면 영적인 근육이 풀리고 영적인 무력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그 어떠한 일도 그 어떠한 마음의 상태도 유지하지 못한 채 그저 살아야 되니까 사는 질질질질 인생을 끌려가면서 언제 죽어야 하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이 없나, 나는 왜 이렇게 나약한가, 나는 이렇게 왜 아무런 쓸모가 없는 사람인가, 이런 식으로 전혀 의욕도 없이 전혀 열정도 없이 이렇게 살아가야 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근무력증이거든요. 우리가 영적인 애니아가 돼버리면 이름은 칭찬받으리고 이름은 영광받으리인데 8해를 침상 위에서 누워서 근무력증 환자처럼 이렇게 무력하게 보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애니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려드려야 돼요. 우리를 통하여서 진정으로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되고 진정으로 칭송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칭송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칭송을 돌려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 때 우리도 진정한 애니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칭송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곳에 세워주는 그런 영광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34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라고 기술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의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애니야가 일어날 만한 치유를 받을 만한 그 어떠한 행위를 한 것도 없어요. 그저 베드로가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라고 하는 한마디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개입됨으로 말미암아서 애니야가 진짜 애니야가 되는 겁니다. 애니야가 진짜로 하나님을 칭송 받으실 분으로 영광 받으실 분으로 높이고 있는 거예요. 애니야가 한 것이라고는 고작 베드로가 말하는 것을 듣고 말하는 대로 그냥 일어서는 것뿐이었어요. 여기서는 애니야가 믿음이 좋았다 또는 기도를 했다 이런 말도 나오지 않죠. 물론 애니야가 어떤 상태인지 어떻게 간구했는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이 본문상에서는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에게도 초점이 없고 애니야에게도 초점이 없어요.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 있으면 일어나 버리더라는 거예요. 일어나 내 정의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 선포되는 그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이 사람은 일어나 버리더라는 겁니다. 치유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애니야가 애니야로 살아가지 못한 채
급무력증에 걸려서 8년을 침상에 누워서 사는 자처럼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기 원하신다는 거죠.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우리가 낫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에 따라서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찬양이 되며 그것이 곧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칭송이 퍼져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송받을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왜 초점이 맞춰져 있을까요? 한 사람의 믿음이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한 사람의 기도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한 사람이 받은 은사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단 말이죠. 이 말은 뭐냐면 누구든지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명령을 내리면 낫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능력의 근원이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나를 통하여서 능력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애니아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면 됐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펼쳐질 때 애니아는 그저 일어나면 되는 거였어요.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나면 되는 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니아에게도 베드로에게도 초점이 가 있지 않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에만 초점이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10년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것은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으심을 받으신 분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기름 부으심을 받으셔서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제사장이요 우리의 선지자이신 주님께서 예수 곧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원래는 애니아야 되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되는 자로 창조된 우리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진짜로 애니아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양이 되는 칭송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애니아처럼 8년을 급무력증으로 누워 있어야 되는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칭송이 될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35절에 보시면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지도에 보시듯이 룻다 옆에는 사론이라는 곳이 있어요. 룻다와 사론에 있는 사람들이 애니아가 치유받는 모습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애니아의 치유의 목적이 룻다와 사론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돼요. 물론 그렇죠. 근데 이 치유는 온전히 애니아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시고자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먼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이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받고 회복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 여기에 온전히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 세상에 오직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구로 활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주시기 원하시고 우리가 진정한 애니아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찬양 드리고 칭송 드리는 그 존재로 우리 자체가 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철저히 애니아라고 하는 한 사람, 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 사람에게 찾아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그 이름으로 이 사람이 8년의 기나긴 무기력증을 뚫고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찬양이 되는 사람으로 서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 한 사람이 치유받은 것, 이것도 이 사람에게 큰 구원이고 영광이었겠지만
애니아라고 하는 한 사람이 치유되는 것을 보고 룻다와 샤론 전체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애니아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 혼자 치유받는 이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그 영광을 누렸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치유받는 것, 이거 하나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치유해 주신 그 주님이 나를 통해서 룻다와 샤론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통로로 나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고,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이 될 때, 하나님께 사용이 될 때, 이때 역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영광에다가 한 방울도 더할 수가 없고 주님의 영광에서 한 방울도 빼낼 수가 없어요. 주님의 영광 그 자체예요. 우리가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할 때 그 영광은 우리가 돌리는 것이 영광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은 변개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범죄를 짓고 해악이 되는 이런 행위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저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내 보여질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지 않고 가려질 뿐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의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단 한 방울이라도 더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것들을 통하여서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의 영광에 단 한 방울도 한 점도 찍을 수 없는 우리 같은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마치 열쇠 구멍 같은 그런 작은 홈으로 만드셔서 그 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완벽한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통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영광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의 통로가 되는 일은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애니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크리스찬으로 부르셨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원래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그런 원래의 소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우리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런 존재란 말이죠. 이런 존재면 우리는 이제 애니아로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애니아, 찬양받을 리, 영광받을 리, 그 하나님의 이름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런 존재로 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존재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겁니다. 영적인 무기력증이라고 하는 치명적인 질병에 우리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날 힘도 없고 의욕도 없고 열정도 없고 그저 바라는 것은 내 욕심이고 내 탐욕이고 내 본성일 뿐이고 하나님의 영광에는, 하나님의 찬양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어떠한 의욕도 열정도 없이 이렇게 살아가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내 스스로 가치 있는 삶, 내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자의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은 계속 떨어져 가는 거죠. 자존감은 계속 떨어져 가면서 동시에 또 자존심은 또 높아져 있어가지고 누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자존심이 팍 상해서 자존감은 낮아 있으니까 또 일그러지게 받아들여가지고 별말 하지도 않았는데 화내고 별말 하지도 않았는데 삐지고 별말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정신을 못 차리고 사경을 헤매고 이렇게 되는 상태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무력증이란 말이에요. 나를 무가치하게 느끼고 나를 아무런 일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로 느끼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나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또 아무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는 자로 내 스스로를 폄하하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무력증에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무력증에 빠져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살아가요. 이 영적인 무력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목발을 짚고 있는데 이 목발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내가 마치 일어나서 걷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속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무력증을 앓고 있어서 전혀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그러한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닌데 그냥 목발을 짚고 있기 때문에, 내가 겉으로 보기에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나를 지탱하고 있는 그 영적 목발을 짚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전혀 무력하지 않은 자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이 영적인 목발을 확 치워버리는 순간에, 내 자존심을 건드려버리는 순간에, 내 감정을 건드려버리는 순간에 전혀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전혀 응답도 되지 않고, 직장이 전혀 풀리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하는데 쫓고 있는 돈이 벌어지지 않고, 이럴 때 급작스럽게 무기력증에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기력증에 사실은 빠진 것이 아니라 무기력한 상태가 드러나 버린 거예요. 돈이 내 목발이 되고, 내 감정이 내 목발이 되고, 내 지성적인 판단이 내 목발이 되고, 내가 의지하는 내 능력이 내 목발이 되고, 내가 의지하는 내 힘이 내 목발이 돼서, 또는 내가 의지하고 있는 내 경건의 활동들, 경건의 모양들이 내 목발이 돼서 내가 서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기대어서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확 휘어져 버리는 순간에 영적인 무력증에 빠져있는 우리의 본질이 드러나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고 그냥 호그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헤매게 되는 거예요. 잠수를 타기도 하고, 교회를 빠져버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으로부터 아예 등을 돌려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무기력증이 드러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목발을 집어던지고 일어설 수 있는 진정한 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진정으로 강건한 자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목발을 짚고 다니면서 자기도 속고 남도 속고 이렇게 돼버리면 언젠가는 꼬꾸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이 되고 성령 충만함이 우리의 힘이 돼야 돼요. 우리의 힘은, 그리스도인들의 힘은 그리스도에게서만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힘은 성령님에게서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주실 때에, 그때라야 우리가 영적인 진정한 애니아가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무력증에 빠져서 8년을 침상에 누워 있어야 되는 그 애니아가 아니라 원래 그 애니아, 찬양 받을 이에게 찬양을 돌려드리고 영광 받을 이에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애니아로 우리가 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애니아가 되는 순간에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주는 힘으로 살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이 풀려버렸거든요. 우리에게 걸을 힘이 없게 만들었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돼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하나님께 찬양 돌리는 이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칭송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을 애니아로 세워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심어줘 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칭송을 우리에게 나눠줘 버리시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긍휼을 얻는 자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는 자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준단 말이죠. 그 상태로 우리가 끝나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가 긍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우리를 통하여서 루다와 샤론의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는 자리로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어나야 돼요. 영적인 무기력증을 깨고 일어나서 루다와 샤론의 사람들이 나의 활동하는 것, 나의 열정, 나의 의욕, 나의 강건함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이런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무기력증을 극복할 수 있기를 원해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이 애니아처럼 일어나서 영적인 무력증을 떨치고 하나님께 찬양이 되며 영광이 되며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뿐 아니라 칭송을 받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